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날에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이 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자기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무도 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주의 것이고, 이 날도 주의 예배한 날 주의 날이고, 아멘. 그래서 주의 것을 귀중히 여기는데, 사도들이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했고, 또 주의 날이 얼마나 소중하냐. 절대 우리는 세 가지 주의 날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아무데나 버려두지 않잖아요. 간직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하고, 그리고 좋은 자리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날이 소중한 줄을 알고, 언제까지? 주의 날만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나는 죽는 날까지 주의 날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의 날에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 잘 드리다가 언제 물러갔는지 심장병이 났고, 암병도 났고, 고혈압, 저혈압도 없어지고, 두통도 북통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 잠 못 이루는 거, 고민에 의해서 막 별별 병들 다 주일에 치료되고요. 응? 안 되는 사업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귀중히 여기고 주의 날에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역사해 주리라, 내가 치료해 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항상 너와 함께 해 주리라,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역사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이 세 가지 역사가 주의 날에 항상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여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입게 돼요? 감동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어떻게?
감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합니까? 감동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만 봐도 감동이 되고, 교회만 봐도 감동이 되고, 주의 백성들만 봐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에 관한 것에 관심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 홀이 무슨 인플레이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디? 내 안에, 내 영에, 내 소울.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항상 있게 될 때 근심걱정, 불안, 공포, 우수사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거, 혈기, 악담 다 제거되고, 여러분, 항상 성령이 감동되는 사람은 입에서 악한 말을 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요. 성령이 지켜주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착한 말, 의로운 말, 은혜로운 말, 축복된 말, 자비한 말, 온유한 말, 평화로운 말, 좋은 말, 좋게 살아야지, 좋게 말해야지, 그런 마음은 다짐을 하는데 문 밖에 나가서 환경만 싹 바뀌어지면 막 분노가 혈기가 나오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인간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포로하여 주시옵소서. 푸누마티,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동이란 말이 에게노멘이라는 말인데요, 원문에 여기에 뜻이 있어요. 에게노멘. 그래서 누구의 푸누마티 에노메겐, 성령의 감동,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동이란 이 말이, 이 에게노멘이라는 뜻은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자극. 우리 성령의 자극을 받아야 돼요. 예? 뜨뜻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설교하는데도 어디 개가 짖나, 그는 무슨 그 감동이 없으면은 지루해요, 설교가. 여러분, 제일 인생에 태어나서 자극이, 감동이, 눈물이 나고 막 회의가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인데, 제일 지루한 시간은 또 언제냐?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지루하고 뜯는 소리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막 정말 내 가슴이 막 와닿고 찔리고 감동이 되고, 또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말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저 하나의 보조 역할이고 엑스트라 역할이고, 오리지널은 말씀이에요. 차라리 다른 말은, 그래서 나는 우리 평화의 동산이나 어디 강사님들 청할 때 우리 교회는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성경 말씀만 전해주세요. 설교라는 것은 말씀 전달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라, 마음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라, 내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주여 벙어리 개 노릇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극이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근심이 막 머리 끝까지 차고 충만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책임져 주십니다. 깨달을 때 자극이 오는데, 자극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자극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뭔가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악한 것에 자극을 받은 사람은 사탄이 역사해 주고 악을 점점 행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말 하기를 좋아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남을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귀하게 살면 나중에 참 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에겐노멘이라는 이 감동이란 말은 열을 올린다, 그런 말도 했어요. 열을 올린다. 어떤 사람은 선한데 막 열이 올라갑니다.
와, 점점 열심, 점점 충성, 점점 감사, 점점 아멘, 점점 할렐루야, 점점 주여 주여. 악한 사람은요, 말도 악해지고 행동도 악해지고 그리고 취미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을 올린다는 것은 그냥 막 혈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에, 진리에, 감사에, 그리고 충성에 열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항상 손발력 다 동원해도 정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는 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유치반 아이들은 유치반 아이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어른이 볼 때 그 싱겁게 짝이 없고 뭐 내가 하면서 뭐 들고 옮기는 거 보면 조금 하나 필통, 연필통, 뭐 책 하나 옮기고, 지금 이삿짐 옮겨야 되는데 냉장고를 올리고, 아니 뭐 주사 도구를 다 옮기고 주방에 기구를 다 옮기고 텔레비전 전자제품 옮겨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내가 해봐야 연필, 노트, 책가방, 신발, 그거 하나 옮겨봐야 그게 우습잖아요. 그래도 걔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아들 막 이삿짐 한다고 막 열심히 옮겨주고 내가 막 열심히 뛰는데 해봐야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놨다고 부모가 책망하면 안 되지요. 잘 했구나. 어이구, 땀이 나도록 했네. 와, 최선을 다했구나. 너는 앞으로 큰일 하겠다. 넌 큰 힘센 장사가 되겠다. 막 그런 말 하면 아이들이 기뻐하지. 야, 아니 이거 하루 종일 해나? 이 일이라고 했는데 막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거 애들 그 장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자에게 한마디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사람의 그 계율과 이런 것을 찬양하지도 말라고 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 요한의 감동이 여러분과 저와 모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이 주의 날에,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감동을 입은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날부터 평생에 이 다윗은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함이 있었고 대적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했기 때문에 그를 왕이 되게 하고 승리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뭐 있는 수단, 지혜, 기위, 명예, 권세 다 그런 것이 백해무익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조건이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왜 그러냐? 하나님 영이 계신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영에게 우리는 하나의 기운으로 할 뿐이지 우리가 주역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신에,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총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다 밑에 이놈도 간신 갖고 저놈도 그냥 아부하고 저놈도 아첨하고 직접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총리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애굽에서 잡혀온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보니까 요셉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됐고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더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총리를 맡겨가지고 비록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초월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꼭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다음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에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의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른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다 같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무엇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 소리는, 세상 말은, 세상의 즐거운 말은 듣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땐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 아무리 코미디를 10시간, 20시간을 봐도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나봤어요. 그냥 육신에 즐거움은 있어요. 또 손해는 아니에요. 사람이 웃을 때 힐수는 잘 떼고 마음이 또 탁 트이고 또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지나놓으면 끝이 나고요. 또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좀 잘 살아보고 선하게 살아보고 착하게 살아보고 결심 맹세 아무리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이끌어준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하사 뭐하사? 누구를? 유다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했다. 하나님의 성경이 감동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심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준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는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에 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서 그 위대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 예수님이에요. 어떤 자도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교주를 많이 세우고 또 어디에서 뭐 위대한 사람이 있다 와 갔다가 나중에 또 잘못한다 와 또 나오고 그 뜬구름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면요, 잘해도 그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한 것이고 못해도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는데 왜 신앙의 상처를 입고 왜 오고하고 왜 낙심하고 왜 교만하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주의 날에 오직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만 나타나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모습이 여기에 발에 끌리는 옷을 제사장의 사명을 말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킹 오브 킹이라는 말을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고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창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이 땅에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한번 신문에 대대적으로 국민의힘에도 난 사건인데요. 어느 분이 참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농촌에서 막 폐들 노릇하고 노동을 하면서 그래서 사는데 잉태를 했어요. 아기를 했는데 아기가 내 쌍둥이가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먹이고 살리고 내 쌍둥이를 어떻게 기르고 막 그랬는데 마침 길병원에 가서 그 원장님이 이길영 원장님이신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분을 시켰는데 내 쌍둥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길병원에서 경사 났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이제 나중에 간호대학교 마지막 코스를 전부 거기서 졸업해가지고 똑같이 간호대학 졸업을 하게 되고 간호원 원간을 뒤에 대건식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저께 그 교회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요. 내 쌍둥이가 똑같이 간호대 졸업하고 똑같이 그 병원의 간호원으로 취직을 했고 똑같이 결혼식을 합동을 했고 또 똑같이 이제 교회를 나와요. 지금 저 나오는 교회가 아주 그저께 집회한 인천 열림문 교회 김재원 목사님 계시는 교회예요. 그 집회에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요. 오히려 영웅이 되고 얼마나 내 쌍둥이 보려고 또 찾아와서 보려고 온 사람도 있고 나도 그 내 쌍둥이 나오는 교회다 신문에 봤기 때문에 근데 이름도 성이 황씨인데 이거 황씨 계시는 분은 가문에 경산한 겁니다. 설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셋째는 솔 넷째는 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솔 그 다음에 밀 그렇게 앞에 황자 한자를 쭉 붙였는데 여러분도 영웅 되고 싶으면 또 내 쌍둥이 나가지고 어쨌든 참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망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신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아니고 자기 신세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세상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은 굳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깰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가 있고 다 상대성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방에 쳐들어오는데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뉴스를 보고 주여 정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하고 또 미군이 도와주기 위해서 쌓았던 그 무기를 시설하려고 하고 중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계가 좀 이상하게 벌어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니까 막 또 중국하고 소련하고 북한은 또 한데 또 새로 손을 잡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주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주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내가 도우리라,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가족이나 자녀나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교만하지 말고 사람 보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나쁜 사람도 좋게 만들어주고 모든 환경도 좋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또 사도 요한이 정말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 바라보게 된 이 역사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삶,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 따라 좀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의절을 할 정도로 부모 자식 혹은 형제 자매 간이 혹은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 사이가 그것 때문에 절교의 상태에 이를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그러한 상태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빚진 상태를 청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청산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빚을 내가 졌는데 그 빚을 다 갚는 것도 청산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 너 안 갚아도 돼. 이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꿔주면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꿔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그 액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갚지 않아도 될 상황이 훨씬 쉽게 마음에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면 희한하죠. 못 갚는 사람보다 그걸 못 받는 사람이 더 속상해. 못 갚는 사람은 발을 피고 자는데 그걸 못 받는 사람은 잠을 못 자. 야,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가끔 무슨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나는데 빚을 받으러 갔다가 죽어. 돈 갚어! 라고 갔는데 죽어. 빚진 걸 청산하는 거는 내가 갚어도 청산이지만 너 이제 안 갚아도 돼. 그 돈 갚지 않아도 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어의 화평의 의미는 심리적으로 뭐 편안하다, 이런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빚을 청산하고 두 사람 간의 긴장 관계를 다 해소시켜버리고 본래의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애가 좋고 우정이 좋고 사랑이 좋고 하던 그 원래 빚을 지거나 준지 않았던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어요?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짐을 받았으니까.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나와 비슷하게 생겼거나 똑같은 자식을 보면 신기하다면서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이산 가족은 안 되겠다. 우성이 아빠하고 우성이 봐, 똑같이 생겼지. 처음 나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원래 그렇게 좋았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범죄함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좋았던,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함께 교제를 나누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원수지간이 됐단 말이에요. 사이에 벽이 생기게 돼버렸어. 그랬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의미는 그 원래 그렇게 했던 상태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본래 상태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잘 그 어감상, 그 느낌상, 그 의미상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잘 전달이 되지를 않아, 우리말로는.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미워하시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 똑같지 않을까요?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아무리 나와 똑같이 생기고 내 목숨을 주고도 여러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귀한 자식이지만 어때요? 애가 나쁜 짓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을 하고 싸우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러고 와. 그랬는데도 여러분, 아이고 잘한다, 잘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의 번역은요, 누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느 정도 누리자, 권유형이에요. 이거는 원어의 의미에는 좀 뭐랄까 부자연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말 성경 버전의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중에? 천국 가서? 아니요. 지금, now, 여기, here.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을 걸?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면 We have peace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We have peace. 현재라는 거죠. 현재.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화평 혹은 평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 평화는 그래서 심리적이고도 정서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화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화평함을 누리게 된 자는 우리도 화평한 자가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평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뭐 어떤 모임에서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어. 분열을 조장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또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 맨날 혼났어요. 저 몰랐어요. 맨날 그리고 나는 하는 얘기가 억울해. 나는 억울해.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특히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10명이 모여있는 교회든 100명 혹은 1000명이 모여있는 교회든 그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 분리를, 싸움을 조장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나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하여 분위기 메이커가 되느냐 아니면 나로 인하여 트러블 메이커가 되느냐,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짜증만 나고, 왜 나는 이렇게 다툼만 나고 분노함이 내 안에 있고,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한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참히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는 걱정거리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그런 시대가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삶으로 이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은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천국 가기 제일 어렵다고.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천국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막 좋아가지고 막 춤추시고. 왜? 야, 오랜만에 목사가 하나 천국에 왔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집사가 오고 권사가 오면 왔니? 그러는, 목사가 오면 막 좋아가지고. 그 집사는 그러지. 왜 차별하냐고. 왜 집사 올 때는 가만히 있고 목사가 오니까 박수 치냐고. 야, 오랜만에 왔잖아.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도들 책임도 있어. 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거든.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대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계시겠지. 다 하실 거야 아마. 그렇게 믿어요. 다 하실 거야.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결과는, 삶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거기까지요. 자, 이 은혜에,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뭐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화평 얘기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의 첫 번째는 화평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은혜. 들어가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나아가다, 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어요? 그렇죠, 숨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담이 숨는다고 숨어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나요? 하나님은 어디 숨어도, 지하 100m 안에 밑에 내려가서 숨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여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여기 들어감을 얻었으며 할 때 들어가문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정확한 번역은 나아간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믿고 그분의 피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거명하기를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예배, 교회, 이런 거 반감이 들어요. 그런 말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요, 분명히 제가 초등학교 때 애국가를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애국가 이렇게 써 있는 것도 하나님.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뀌었어.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어, 분명히. 근데 이게 언제부터였는지 몰라. 하느님이 보호하사.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이 무엇이냐? 라는 걸 풀이를 해놓은 자료를 내가 봤는데 이런 말이 많아. 단군신화다. 하늘님, 단군신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게 그런지 난 잘 모르겠으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쓰기가 불편해. 종교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교회 가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된 은혜.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연히 받으셔야 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부여받게 되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부여받게 되는 영광.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주목하세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이러한 영광의 일부가 있었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런 영광의 일부가 우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러한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확보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러한 약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분명하게 부여받게 된다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 소망.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픈데 몸이 아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근데 그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유가 뭐겠냐고요. 아픈데 무슨 행복해. 이유는 하나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가운데 고통과 절망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이 나서 죽었던 게 아니에요. 굶어 죽고 병 나서 죽고 미쳐서 죽고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이요, 그 광야에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 광야의 그 사막에 흙먼지나고 뜨거운 그 열사의 땅을 4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열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데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셔서 먹게, 무슨 농사를 지어요, 무슨 밭을 일고 다 보내주시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 내 눈에 어마어마한 이적의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불기둥이 나를 인도해 나가고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해 나가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져. 40년에 가까운 신발을 신고 가는데 내 신발이 닳지를 않아. 내 의복이 해지지를 않아. 여러분, 그건 감격이에요. 감격. 미치고 펄쩍 뛰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왜 원망을 하지? 야, 희한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근데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참 이해가 안 된다, 뭐 어쩐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쁨이 외부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원망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는다고 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인도하실 것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 그런데 현재 나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원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다 시행했어요. 매장지가 광야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광야에 다 죽어 묻히게 하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은 전부 다 죽었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 모세의 무덤은. 그리고 그의 제자 젊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원망했던 사람, 여러분 20살이면은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야. 20살. 40년을, 정확하게 38년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는데 20살이면 그 광야에서 태어났다니, 야, 그 광야에서 할 건 다 했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20살이 됐어요. 그 애들까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 결과가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원망.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참 가난이 싫고, 우리 어머니 아파하시는 것도 너무 막 괴롭고, 내가 감기만 걸려도 괴롭고, 그거 안 힘들겠어요? 저라고?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원망할 때가 많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럴 생각할 때도 많아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있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정말 괴로울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끼케야 100년, 많이 살아야 100년 밖에 못 사. 아무리 요즘에 120세대, 120살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100살을 전후로 하면은 대부분은 다 가십니다. 한정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우리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소망. 그래서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표정은 정말 기뻐야 돼요. 잔치집 같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잔치집에 갔다 온 것처럼 배 두들기면서 다녀야 돼요. 우리가. 나는 진짜 배가 나와서 두들기지만 배 두들기면서 다녀야 돼요. 기쁨으로 다녀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도대체 아니 뭔 뿔도 없으면서 뭐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니고 뭐 저렇게 기쁘게 다니고 행복해 보이고 뭐야? 저 이상이 왔나?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쁘게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떠한 역경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 그만 아끼던 진주를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아주 큰 바가지를 들고 바닷물을 떠서 막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계속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왜? 진주 찾으려고. 그랬더니 어느 날 거북이가 이렇게 보더니 며칠 동안 바닷물을 퍼내고 있는 저 사람을 봐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물을 깃습니까? 바닷물 속에 빠뜨린 진주를 찾으려고 물을 푸고 있어. 아니 도대체 근데 이 일을 얼마 동안 할 생각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바닷물을 다 퍼낼 때까지 해야지. 그랬더니 거북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어 하고 줬다라는 거예요. 거북이가 바닷물을 다 퍼버리면 거북이가 어떻게 살아?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진주를 찾아서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이, 그런 어떤 소망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언젠가는 로또가 맞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소망이 아니라고요.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소망은 이루어져도 나중엔 그게 저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닷물을 다 퍼버리면 진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전혀 예상하지 않게 거북이가 그 진주를 찾아주는 것처럼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여잡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